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사고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의 학문의 위대성은 우리 모두가 철학의 전공이 아니라도 아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의 세계는 참으로 지대한 공헌을 해서 대륙 유럽의 합리론, 굉장한 공헌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 학문적인 요소, 기타 등등보다 훨씬 가치 있는 말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들이나 별들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나라들도 영혼 하나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영혼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서구의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나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깔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지만, 이전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기독교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철학자이건 의학자이건 생물학자이건 정치가이건 그런 직업과 관계없이 기독교적 세계를 이렇게 투여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동업자요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이 기적적인 어획량을 보고 놀랍니다. 아다시피 우리는 마가복음과 같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대목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설교하는 도중과 같이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베드로의 동업자요 세베대 아들인 요한이 그 어획량을 보고 따르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설교를 하시고 평지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랬겠지만, 참으로 지혜롭게도 이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산에서 가르치실 때는 이게 산이라는 것이 꼭 얼마나 높으냐와 관계없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치 보통 예배당의 예배상 자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래야 말소리도 잘 들리니까 높은 쪽에서 아래쪽을 보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또 평지에서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평지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이나 이런 물가에다가 배를 띄워서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물가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으니까 또 자연적인 공연석처럼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배에서 뛰어갔고, 베드로요 시몬의 배인데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야, 그러면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으로 돌아가자, 혹은 말씀을 실천하자, 이런 뜻이겠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못하는 것들이 이런 측면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 보면 다 천사 같아요. 모든 분들이 대개가 다 그렇죠. 교회에서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다 천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거기서부터도 그냥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말씀이 끝난 후, 예배가 끝난 후, 주일이 끝난 후 어떻게 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가도 어떻게 해야 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 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말하고, 뭐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말하고, 이런 이 팔레스틴에 있는 이 물가, 뭐 보통 바다라고 표현해도 그게 다 호수인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 가보신 분들 우리가 사진으로 방송에서 보면 그 물이 굉장히 맑아요. 사해만 빼놓고. 사해라는 거는 이제 소금물이 젖어드니까 그렇게 맑진 않지만 다른 모든 거는 그게 되게 맑아요. 그러니까 대낮이 되면, 해가 뜨면 햇볕이 물에 비치니까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해가 질 무렵이나 새벽녘에 고기가 더 잘 잡히게 마련인 것이 이 지역의 특성이라고들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면 이건 분명히 해가 떠 있을 상황이지, 해가 진력이라든가 이럴 확률은 많이 없죠.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야 그나마 고기를 잡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전체적으로 고기를 잡을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책에서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지금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 알지, 어떻게 당신이 더 잘 알겠어, 이러한 투로 베드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 뭐 해보나 마나 뻔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어부고 내가 전문가니까, 내 직업이니까, 내 생업이니까, 그래도 말씀의 은혜 받은 것도 있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동무들이 야, 배 타고 좀 와서 같이 이 그물을 걷자 해서 그물을 걷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친구들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나는 어부야.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 아버지, 할아버지 때서부터 대를 이어 어부니까 이쯤 되면 나는 내 어부로서의 짬밥이, 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특히 이 내 동네에서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2등하라면 서러울 만큼 내가 전문가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걸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 둘이 이제 형제인데, 이 세베의 아들, 이 형제가 와서 역시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요약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두 버리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런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같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사는 듯 보여요. 근데 돌아가서 보면 장사할 때, 사업할 때, 뭐 할 때 뭔가 부당하고 비리를,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더 정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별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사기칠 거 사기치고 속일 거 속이고 뭐 얼마든지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기를 잡는 목적이 뭐예요? 내 생업이에요. 내 직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이 많이 모여있던 이 물가에서 그 고기를 잡는 모습을 통해서 뭐를 교훈하고 싶으셨겠어요? 야, 니네들은 어부지, 나는 목수야. 아다시피. 근데 목수가 고기를 잡는 걸 뭘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야, 목수인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절대로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특별히 오늘은 아주 때가 안 좋아갖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단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 이건 나가보나 만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직업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건 옳은 말이에요. 뭐 말할 나이도 없죠. 아니, 어부가 잘 알지 목수가 잘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내려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혹은 너무 어렵다, 범접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다 살겠느냐, 왜 그럴 데가 없겠습니까? 한쪽 뺨을 때릴 땐 다른 뺨을 또 내밀어라 하는 거, 이거 쉬운 얘기 아니죠. 산상수훈에서 다 나왔던 이 얘기들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땐 그 말씀을 좇는 자, 순종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유, 내가 내 직업이니까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전문가고 내 직업인데 내 뜻대로, 내 예측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하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인 삼성전자도 뭐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게 마련인 거죠. 어떤 사람인들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바라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해서 그물에 가득 차게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 통렬한 자기 반성이고 통렬한 자기 감찰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뭐 자기가 어부라고 해봤자 무슨 요즘처럼 무슨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에 의존한 겁니다. 특히 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렇게 자연과 밀접한 직업을 가진 소위 1차 산업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런 업종들은 더할 나위 없이 경험이 중요하죠. 예.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 사람들은 더 그래요. 날씨가 어떤지, 물때가 어떤지, 뭐 여러 가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첨단 기기를 갖고 있는 어부일지라도 현대 어부들도 뭐 제대로 물고기를 갖다 수확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TV에서 그런 어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사람 뜻대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풍족하게 고기를 잡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균을 잡는 날도 있고 심지어는 허탕 가까운 날도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첨단 기기를 갖고 장비로 물고기를 쫓아다니면서 잡는 요즘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내 경험에 비추어서 요맘때는 여기다가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축척치를 가지고 그 계획대로 계획을 잡아서 물고기를 잡았을 터인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그거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과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참 베드로는 어찌 보면 단점도 많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 카톨릭 사람들이 베드로를 참 좋아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에 비해서 이 바울은 정말 더 지적이고 지식도 많고 아주 스마트한 인텔리겐차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에 비하면 좀 촌스럽고 무디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성격도 다혈질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 당시에 어부에 불과한 시골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선택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이런 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그러면은 여보시오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 알지 목수인 당신이 더 잘 알겠어? 그리고 안 가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서 고기를 잡자 했더니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또 듣고 했으니까 또 얼마나 또 몸이 더 피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고기를 잡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장점인 거죠. 아주
뱃사람다운 뚝심 있는, 하라 하면 끝까지 간 거죠. 예. 군대에서 뭐 박으라면 박아,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속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군대는 그러죠. 그리고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서도 뭐 그걸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경험에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마뜩 짜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직업 10년, 뭐 20년, 30년 하다 보면 아유, 내가 전문가인데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멸치 장수하는 사람은 멸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옷 장수하는 사람은 옷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생선 장수하는 사람은 생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고, 야채 장수는 마찬가지 야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눈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전문 분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평생 한 생업, 그것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예. 근데 문제는 전문가가 되는 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거기서 도를 넘는 자신감을 가질 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럴 것 같지 않은 대목이 몇몇 군데가 나옵니다. 몇몇 군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기를 내려 잡으라 했을 때도 순순히 따라가서 또 하는 것도 참 뱃사람답지 않은 고집불탱이고 다혈질인 베드로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고기를 잡았으면 거기서 신이 나갖고 야 이거 봐라 내가 오늘 횡재했네, 얼마든지 그러고도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자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뭐 맨날 며칠을 했는데 응답이 오니 안 오니 그러면서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헌금을 해가면서 천일 기도니 뭐니 뭐 이래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받으면요, 응답받은 걸로 뭐 끝나버려요. 확 좋아하고 자기의 뭐 기도발로 뭐 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한테 더 잘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애써서 오랜 동안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다 이루어졌으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기도할 때보다 응답이 온 후에 더 많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참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도에 응답이 오고 정말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면은 뭐 예를 들면 돈으로 따져서 제일 쉬운 얘기니까 매일 10,000원씩 감사헌금을 하면서 1000일을 했으면 그거 적은 돈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그거 배는 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런 거 없어요. 입 딱 싹 씻어요. 왜 그럴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사람은 기도를 해서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정성, 내 영빨, 내 실력, 내 모든 걸로 되었다 여겨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의 히스토리를 보건 또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건 간에 그럴 것 같지 않은 베드로인데 참으로 수도분할 수도 있고 그냥 촌 아저씨일 것 같은 느낌의 베드로인데 여기서 그의 영민함을 봅니다. 그는 참 영적으로 예민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까닭이겠죠.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때 그냥 기뻐하고 야 이거면 내가 오늘 재수가 좋구나 이렇게 짐작하거나 미루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옆에서 제3자가 이 광경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부도 아니고 난 목수도 아니야. 그저 목동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 현장에 있다가 이 대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 어부가 저럴 정도면은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어부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이 대목이 놀라울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베드로는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그냥 동떨어진 반응 같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자기 전문 분야인 자기 생업인 자기 직업인 이 어부의 일을, 그리고 내 동네니까 이 호숫가에서 나는 이 게네사렛에서 얼마나 많은 나를 고기 잡는 걸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이 일을 배웠고 이제 내가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전문가야. 이 호숫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나보다 이 호숫가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 뭘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베드로가 제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을 몇 번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아따 오늘 운수 좋다. 아이고 오늘 재수 좋다. 뭐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서 재수가 좋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그 영광을 그 원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너무너무 안 되다가 어느 날 대박을 쳤어. 사업이 대박이라고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났어. 야, 그럼 이제 드디어 내가 물이 올랐구나. 내가 실력이 대단해졌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는 전문가래. 자기는 평생을 이걸 직업으로 했대. 그러고서 얼마나 돌팔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 자기의 능력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것은 내 능력치를 벗어나고 내 경험치에 미뤄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고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아주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양반은 이게 그냥 우리가 뭐 훌륭하신 분 뭐 이런 분이 아니구나. 그냥 말씀만 잘 알아가고 그러니까 토라 성경만 잘 열심히 알아갖고 성경에 대해서만 통달한 분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학자가 아니라 학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영험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면은 뭐가 있겠어요? 아, 예수님이 설교를 끝내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봐라. 너희 사람들의 이 판단으로는 절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바로 이 타이밍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전에 잡아보지도 못한 물고기를 내가 잡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잡게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내가 전문가니까 누구보다 더 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직업 어부니까. 어부를 평생으로 어부를 사고 삼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 설명할 수도 없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이거 운 좋았으면 그냥 대충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양이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한 양의 물고기가 올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베드로에 비해서 더 잘 살고 베드로에 비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처럼 영민하게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이가 이 설교를 예전에 했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유치부 어린이였는데 전사님 그러면은 그 물고기는 다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물고기에 대한 처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떠났을 거야. 그러고 말았는데 이 어부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겪은 이 어부들은 그 물고기조차
그냥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업의 가장 중요한 배들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어부니까 그렇지, 요즘과 같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뭐 법적으로도 뭐 저거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지금 다 직업을 버리고 이러자는 거 아니에요. 옛날 신앙촌이나 지금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재산과 뭐를 다 버려두고 교회로 들어오고 신앙촌으로 들어오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셨을 때, 이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에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거기서 기고만장하고, 야 오늘 땡 잡았다, 야 나 오늘 아주 수지 맞았네, 오늘 재수가 좋네, 운수 좋은 날이네,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에 대하여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실력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전문가였던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적당히도 아니고 많이도 아닌 그물이 찢어질 만한 고기를 건져 올린 것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진짜 전문가예요. 여러분, 과학자 중에 정말 제가 은혜를 받는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부분은 과학이 계측할 수 없는 신적 영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과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의 생각, 지식과 지혜, 거기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비록 직업이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그다지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준의 어부였을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여기서 깔짝깔짝 니들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고 하고 어부한다고 해봐야 그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삶의 연속일 뿐이야 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내가 해봤자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더 배불리 먹느냐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수준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삶으로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은 잘 알죠.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저냥한 전문가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메시아구나.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나로는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는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이렇게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직업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운이 좋았구나, 내가 재수가 좋았구나, 뭐 어쨌구나, 혹은 그 모든 것을 나로 귀결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께 순종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모두 버리고 떠난 베드로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은 참 자신만만하여서 자기 직업에 대해 특히 자신감을 갖고 내가 가장 잘 안다고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행동들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